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어색하고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만요, 부득이하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웃이 걱정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게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을 사랑한 일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지금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세상이 너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호의적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또 기존의 이런 정치나 종교적인 세력에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선교 활동인데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세상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이 운동을 거부했습니다. 정치 세력이든 종교적인 세력이든 다 거부했습니다. 헤로당 같은 경우에 이 헤로당을 비롯한 당시에 이 유대인 정치 세력들은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당시에 존경받는 이 선지자도 헤로당 앞에서 바른 말했다가 끌려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이고 통제받는 이 공포사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당시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쭉 읽어보시면요, 그 분위기를 대충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된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되게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들, 이리, 공회, 회당, 채찍질, 총독, 임금, 이방인, 증거가 돼야 한다. 이런 말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요, 충분히 당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위축시키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그렇게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잘하게 되면 적당한 교양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당시 상황과는 다르지만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요, 우리 믿는 신앙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 쓰였던 공회나 또 총독, 임금, 또 채찍질, 이런 말이 담겨있는 이 상징적 의미가 오늘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임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기존 질서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 하지 말고 이미 기존 제도와 가치관을 충실히 잘 따라서 잘 순응하며 살아야 너희 신변에 어려움이 없고 안정이 온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존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요, 광대한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통일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그 생각을 확실히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위험한 세력으로 인식되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예. 그 정신이 우리에게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런 압력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진 않지만요,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민한 직관과 또 영적 감수성이 없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총독, 임금, 채찍질,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힘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본, 돈입니다. 돈은 마치 당시의 로마 황제처럼요, 거의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한 식견은 부족하지만요, 뉴스를 보게 되면요, 늘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이 폭등한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온갖 처방을 쏟아넣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또 백약이 무효이듯이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부동산 투자보다 더 빨리 돈 버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요, 이것을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도요, 그런 논리에 또 충실히 그냥 잘 따라 살아갑니다. 또 말로는 사회가 불평등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또 자본주의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지만 여전히 이 삶의 방식은 똑같이 이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과 행동, 말과 이 의식이 다를까요? 대답이 들려오지 않으니 참 답답하지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 극복하면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요, 무의식적으로 이 돈의 편리함에 익숙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편리함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갯벌이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갯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갯벌은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닙니다.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지만 고유한 생태학적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이 갯벌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갯벌에 관련된 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갯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전까지 갯벌을 얼마나 편협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갯벌 하면요, 이제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뭐 조개를 줍거나 하는 그 정도의 가치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갯벌이 이 자연 정화조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재해를 막아주고 또 기후도 조절하고 또 연안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 기능을 하는 게 이 갯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 말고도요, 갯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가능성, 신비의 복을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갯벌이라는 땅을요,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서 이 땅을 간척하고 개척해가지고 육지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더 이상 이 갯벌을 개발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찬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요, 우리 시대는요, 철저하게 이 경제라는 이 힘이 막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경제 논리, 이 돈의 가치가 우선 시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반해서,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반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이 복음의 가치관이 더 소중하다고 내세우며 살아가게 되면 아마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넘겨지고 또 매질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싸움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틀러 앞에서 보네포 목사처럼 암살단을 조직해서 무력으로 싸웠던 분도 계십니다. 또는 그 폭력에 불복종으로 맞서 싸우기도 하고, 침묵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글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게 다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다, 틀렸다고 말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대학을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자기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사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 시선, 이 체면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매질이 아니겠습니까? 채찍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에서 말하는 정신, 가치관과 반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면요, 반드시 손해를 입게 되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어쩔 때는 소외와 같은 우리 시대의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게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라는 이 진실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숨겨진 진리, 생명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게 진실된 진리가 확장되는 과정이 참된 역사입니다. 그게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요, 참된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허상인 걸, 아무리 힘이 세도 그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확실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실은요, 이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세계만 이야기하지 감추어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힘은 우리 육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육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그 세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변변하지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거꾸로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이 세상의 힘이라는 존재도 우리 육신에만 미칠 뿐이지 우리 영혼에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만 괴롭힐 수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삶에서 느끼는 이런 세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까봐, 잘못되진 않을까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애정과 열심이 특심입니다.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질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과외를 시키고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10기가 넘는 학원을 돌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 아이가 조금만 벗어나도요, 그 어머니는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마음 졸임이 없진 않으십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이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적인 세계 같고 삶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 이것들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이 사이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긴장이 없다면요, 다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이런 긴장을 느낄 만큼의 영적 감수성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개는 또 그런 긴장을 느낄 만큼의 의식조차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요,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믿음이 좀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앞설 때가 있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해결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자연스레 사라지면 좋겠지만요,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다고 무조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두려움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내 세상에서 받는 이 두려움, 이 상처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드러나게 될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어느 누구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동안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귀족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고 대접받는 세상. 아직까지 한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런 세상입니까?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소외된 자 없이 모든 인간이 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귀하게 대접받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예. 배움이 짧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솔직히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요, 우리 인류는 인간의 자유, 평등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많은 경우 이런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이 대접받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컨대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은요, 그 공직이라는 신분이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잘 섬기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라는 직분도 그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우리 사회는 모두가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귀히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세계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완성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감춰진 영적 진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그의 제자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악한 세력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감추어진 영적 세계, 하나님 사랑의 세계를 사람들이 깨닫고 살아가도록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하는 방법, 방식, 자신이 처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이르고 귓속말로 조용하게 한 말을요, 네가 잘 깨달아서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소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삶으로, 내 고유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문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의 주부라면 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감추어진 영적 세계가 우리를 통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이 행실이라는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진실을 우리 이웃에게 잘 전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두려운 세력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은 사랑의 영혼임을, 그래서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참된 행복의 메신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기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고 담대히 말씀을 삶으로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으로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